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율법의 신성성.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가지의 주제를 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세 번째,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짧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하는 우리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보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더 자세히 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정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하게 된대요?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한 가지죠. 바로 무엇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누었죠. 그러면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하는 이 우리 속에 거하면 하는 이 말씀은 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은 의를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 부르죠. 그죠? 당연히.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면 이웃에게 뭘 품지 않는데요? 증오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뭐가 흘러나가요?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이 사랑이 반드시 이렇게 이성을 사랑하듯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떤 표현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 형제가 불쌍히 여겨질 수 있어요. 내게 잘못하는 형제가.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나타내는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제가 처음 그 자아굴복을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 제가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님께 드리고 자아를 굴복시켰더니 제 집사람이 금방까지 막 이렇게 진짜 때려주고 싶었는데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딱 주시고 나니까 집사람이 당장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아내를 향해서 사랑이 흘러나간 것은 내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노라 하면서 이웃이 밉다, 원수가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의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그 의가 없는 사람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노라 하면서 이웃과 싸우고 가정에 불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식,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물을 드리고 기도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 먼저 형제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과 불화하면서, 내 이웃과 싸우면서 교회에 와서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헛뜻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11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그 이웃과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노라 하고, 내가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해주고,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형제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흉을 봤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전에 내가 그 사람 흉을 봤는데 내가 그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고 이 재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과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대요? 간음했대요.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군사들도 맞겠죠. 근데 이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스라엘 나라에 같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교의 풍습과 또 음란함과 방탕이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로마의 군사들이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뒤에 이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그러한 방탕함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도 아마도 저 배는 현대의 배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 그 유람선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람선 안에는 로마의 군사와 그 유대 여자가 이렇게 그 함께 이렇게 그 유람을 하면서 즐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상보훈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크게 강조하고 자랑했고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정부와 함께 그렇게 유원지를 거닐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갈릴리 바다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막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 이방인들의 저 가증하고 더러운 행습을 좀 책망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걸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방의 관능적인 그런 악행을 책망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도덕성을 크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탕한 악을 뭐 하셨어요?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저 이방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이렇게 뭐 주천이야 촌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 대도시 가면은 먹고 즐기는 환락에 그 밤에도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런 거 보고 이 음란한 자식들 하면서 책망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기는커녕 오늘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안에 뭐가 가득하다? 음탕함이 가득하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네.
자,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 많이 이제 들으셨죠? 내 안에 마귀의 본성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밖으로 예를 들어 형제를 이렇게 때렸다 그럴 때 그것도 뭐예요? 죄죠. 행위로 나타난 죄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죄의 뿌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때 아담의 마음 속에 들어갔던 사단의 본성, 그래서 우리에게로 유전되어 온 그 사단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죄예요. 그죠? 근본 뿌리. 이것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여기서 죄가 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마음속에, 모든 이의 마음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저 죄된 본성, 저것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얘들아, 저 이방의 로마의 장교들처럼 저렇게 배를 띄워놓고 몹쓸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을 지금 너희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죄는 어디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것입니다. 이 죄는 누구한테도 있어요. 오늘 저한테도 있고 물려받은 그 죄된 유전 그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정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겨놓았거나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명백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죄된 본성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행위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죄는 우리의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마귀의 본성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벌써 나타나죠. 참 이게 말도 잘 못하는 애들 그 성질머리 내는 거랑 그런 거 보세요. 그게 마귀 본성, 그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유혹과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이 공명을 일으켜서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으로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뭘 범한 거예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보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누릴 그 영광, 그 기쁨, 그 거룩한 황홀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찬 황홀함인지 우리는 지금, 그래서 순교자의 혈화 할지라도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생활을 색칠조차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가는 그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내 오른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것을 찍어내 버리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노름을 하면 뭐까지도 판다 그래요? 마누라까지 다 판다 그러죠. 이건 못 끊어요. 그래서 이 노름하는 어떤 사람이 노름을 안 하려고 이 엄지손가락을 끊었대요. 진짜로. 끊었대요.
이걸 끊었는데 그래도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해요. 엄지손가락을 끊었는데 뭐 제가 그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나중에는 손가락도 끊었다든가 그래서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하더래요. 절대 못 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것은 이 팔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팔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오른손이 범죄하는데 이놈이 나를 자꾸 범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칼로 딱 잘라냈어요. 그러면 뭘로 범죄할까요? 왼손으로 범죄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요. 막 이것도 끊어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로 해요? 발로 범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이걸 찍어내 버리라는 얘기는 이 육체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죠. 무슨 굴복이요? 자아굴복이에요. 그게 자아굴복이에요. 자,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여기 써놨죠. 의지를 통해서다. 이 의지가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의지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 마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요? 옛날 유행가에 그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그런 노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부를 수는 없는데 여기서. 저도 그 소절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청량리로 갈 것인가 종로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뭐예요? 내 의지잖아요. 그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노름을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끊어내도 이 엄지손가락이 내가 노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하는 얘기는 무엇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자, 다음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유타주의 존 캐니언에서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도 없이 집 근처에 있는 아마 이 사람은 유타주에 살았는 것 같아요. 존 캐니언. 그러니까 그 캐니언은 그 큰 이렇게 뭐 그랜드 캐니언 있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그런 협곡 같은 그런 걸 캐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핸드폰도 없이 집 근처에서 암벽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바위와 함께 골짜기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한쪽 손이 그냥 제 사람 보세요. 뭐가 없어요? 오른손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이렇게 끼었어요. 바위 사이에. 근데 이게 이제 바위 사이에 이렇게 콱 끼었나 봐요.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한쪽 손이 끼었는데 몇 시간을 버텼는가 하면 127시간을 버텼습니다. 127시간이면 한 며칠 되죠? 한 5일 되나요? 한 5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5일간을 이렇게 버텼는데 이게 아마 이제 죽었는 것 같아요. 이게 탁 끼면서 이쪽이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이 뭐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끼인 팔을 최대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고통스럽겠죠. 부러뜨리고 주머니에 있던 칼로 40분 동안 이 팔을 자기가 끊었습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끊은 다음에 이제 피가 나니까 이걸 이제 지혈을 해가지고 자기 몸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지혈한 후에 지나가던 관광객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팔이 그 바위에 이렇게 끼었는데 끼인 팔은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고 이 팔을 빼지 않으면 자기 몸이 같이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이 팔을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잘라내야 됩니다. 결국 뭘 건진 거예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하나 볼까요?
이 사람이 이름은 샘슨 파커라는 사람인데요. 농부예요. 근데 이제 옥수수 수확을 하다가 이제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이렇게 멈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계가. 그 손을 잘못 넣어가지고 손이 기계탕에 탁 끼어버렸습니다. 그 롤러를 멈추려고 꼬챙이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났는지 그만 불이 나버렸어요. 기계에. 그래서 이 사람도 오른손이 없어요. 지금. 그죠? 네, 오른손이 없습니다. 저게 의수라 그러죠. 의수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빨리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내 몸이 같이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치 주머니에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피부부터 이렇게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살기 위해서는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죠?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어내고 신경을 끊어낼 때 그 신경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 고통을 신경을 통해서 느끼는데 신경을 끊어내고 그다음에 팔을 보니까 아마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다 끊어내고 그런데 이게 뼈에서 이게 걸려버렸어요. 이게 뼈는 칼로 못 끊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계속 타들어오니까 뼈를 그냥 어떻게 몸을 비틀었는지 이걸 부러뜨렸습니다. 부러뜨리고 마침 그걸 딱 부러뜨렸을 때 기계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터지면서 같이 튕겨져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막 뒤집어 쓰고 쓴 채에 근처에 있는 도로로 나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아마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나의 오른팔과 나의 어떤 신체 기구가 나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팔을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살기 위해서 팔을 잘라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그게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유혹과 내 안에서 우러러오는 그 충동, 죄의 본성이 같이 공명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죄를 우리가 안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자체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게 자아 굴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팔을 잘라내라 아니면 눈을 빼내라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굴복시키라는 얘기냐면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만약에 노름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노름을 끊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노름을 이제 막 하지 말아야지 결단은 하지만 결심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의지보다 죄의 유혹이 파워가 더 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노름을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름을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의지를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여기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노름하고 싶은 사람이 노름을 하고 가서 막 미칠 것 같은데 마누라도 팔아먹는데 노름이 그렇게 무서운데 그걸 내 의지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의지를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가져가셔서 내 의지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다시 그 의지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아굴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름을 하러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노름을 하러 가고 싶어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름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을 제가 주님께 바치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 욕망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저에게 이 노름을 하고 싶은 마음을 뭐 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이것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게 바로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내가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의지를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욕망을.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신이 되고 상처를 입고 아까 그 사람들 다 뭐 됐어요? 다 지금은 병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장애인이라 그러죠. 이게 장애인이 되고 상처를 입고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더 자세히 나오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뭐함으로만요?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남을 때려주고 싶을 때, 막 칼을 들고 싶을 때, 복수하고 싶을 때, 그 충동이 올라오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그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올라올 때,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탁 들어가야 되는데 남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저걸 그냥 쳐버리고 싶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본성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의지를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과 그 죄된 욕망과 이 솟아오르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뭐함으로만요? 바침으로써만 우리가 그것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가 생명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의예요. 의가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뭐 할 수 있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뭐 할 수 있대요? 극복할 수 있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자아에다가 핑크색을 했는데 이게 왜 바뀌었지? 뭐뭇을 통하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자아에다가 했냐 하면 이게 아니고 다음 장면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냥 보셔요. 네,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다음 거를 보면 여기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만일 자아에 매달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죄된 본성이 자아잖아요. 이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뭐 한다면 거절한다면 이게 참 거절한다면 뭘 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지금 바위에 팔이 끼었는데 근데 여러분 복수심이 불타오를 때 그거 포기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우리는 못해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를 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거 못한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내가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는 한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그런 사람 다 하나씩 있죠. 원수진 사람. 평생에 그 인간 얼굴만 떠오르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사람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아, 마귀 본성에 매달려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포기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뭘 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팔이 지금 내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걸 잘라내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안 잘라내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라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범죄하게 하는 이 팔이 내 마음에 있는 건데 이걸 내가 포기하는 거 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름없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할 때 죄하고 자아하고 왜 제가 핑크색으로 해놨는가 하면 저 두 개가 뭐 한 거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설명하기를 자아와 죄를 같은 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죠?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그대는 죄를 사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아까 그 농부는 팔이 그 옥수수 기계에 끼어가지고 그 옥수수 기계에 불이 붙었어. 근데 이걸 빨리 잘라내기를 아프다고 이걸 안 잘라내면 내 몸이 함께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적절한 그런 실물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무엇이 요구된대요? 희생이 요구된대요. 그러니까 내 팔을 내가 이렇게 잘라낼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내 마음속에 거하는 이 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뱀, 참 이 가정하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뱀, 이것을 하나님께 뭐하면?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하여 조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그 사람 바위에 끼어서 이미 손이 뭐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이 썩어가는 거 빨리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먹음직스러운 사과인데 여기가 싹 썩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빨리 잘라내잖아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것을 자아 포기, 곧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포기할 수 있는 자아 포기도 사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기심이라든가 또는 질투심이라든가 또는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올라올 때 저기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고 저에게 하늘의 평화를 제게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의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뭐만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몇 바퀴 돌았다고요? 13바퀴. 남한은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가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 이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뭐해야 하며? 바쳐야 하며. 강팍하고 고집센 자들에게는 이 같은 굴복이 참으로 쓰라리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너희에게는 뭐하대요? 유익하대요. 참 팔 잘라내는 게 참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이지만 그걸 할 때 그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이 방법,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자아, 이 더러운 이 죄된 이 욕망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화를 주시고 잔잔하게 해주셔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화가 있고 동시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제가 문둥이 같아요. 참 문둥이 같아요. 내 영혼이 좀 벌거벗게 좀 문둥이 썩어가는 문둥이 같은데 그게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둥이 같은 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문둥이 같이 썩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슬프면서도 하늘의 어떤 극한 평화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어떤 하늘의 충만함이 가슴속에 이렇게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 언약의 천사의 품에 속절없이 안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복해야 하는 한 믿음의 승리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왕자의 칭호를 얻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그게 완전한 자아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를 범죄케 하는 이 자아를 잘라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